디모데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선한 싸움, 그 출발은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 이 인정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에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죠. 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고 전도의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출발은 내가 전에 죄인이었습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경건해야 한다. 디모데전서는 끊임없이 경건을 이야기하지요. 경건은 예수님을 닮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을 육체의 운동에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운동.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설명을 했죠. 예배 참석은 일상생활과 같은 것이다. 의사들은 집에서 주부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이 일상생활이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게 고되면 몸이 망가지지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만 참석하는데 그것으로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결코 운동, 경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이건 유산소 운동이죠. 심폐기능을 강화하듯이 기도는 호흡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을 더 강력하게 해주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봉사의 시간과 봉사의 자리를 갖는 것, 이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이렇게 경건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다? 꾸준해야 한다. 꾸준히 운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 경건,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자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 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합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와 돈의 유혹에서 자유해져야 한다. 특별히 돈의 유혹에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죽음을 알면 내가 열심히 모으는 것이 얼마나 허사인 줄 알지요. 죽음을 인정해야지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결코 오늘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먼 훗날 늙어서 호호백발되고 허리가 굽어질 때나 다가올 일이라고 생각하니 모으고 또 모으고 소유하고 욕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우리가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족은 세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때, 또 이 땅이 부족한 삶이고 절제하며 살지만 그 속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둘 때,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자족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사도 바울은 새 직업과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 나가는 군사, 병사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군인을 비유한 바울의 말씀이 많습니다. 전쟁터에 나간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꿈입니다. 이 고난 후에 내가 얻을 성취를 꿈꾸는 거죠. 다이어트 힘들지만 이 다이어트 후에 나의 건강해진 몸을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 선한 싸움은 승리한다. 이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선수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됐고 로마 제국에는 운동선수들의 시합을 많이 이 경기장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사도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위해 넘어지고 넘어져도 또 도전해 나아가는 선수를 통하여 도전하는 사람. 이 세상 악한 관습과 차별과 편견과 폭력과 그리고 끊임없는 부조리 속에서 타락한 문화와 싸워가는 것,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도전하는 선수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도전하라. 세 번째, 사도는 농부를 통하여 비유를 합니다. 아무리 꿈을 꾸고 도전을 해도 이 농부와 같은 성숙한 인격이 없으면 중간에 끝난다는 거죠. 농부, 1년 사시사철 그리고 평생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성실을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꾀를 피우거나 잘못하면 금방 열매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정직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는 망칩니다. 겸손해지는 거죠. 정직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네 번, 오늘은 선한 싸움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승리의 비결을 보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요, 싸우기 전에 거의 승패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싸우기 전에 준비, 물론 보급을 준비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캐치하는 거죠. 적국의 약점이 뭐고 적국의 문제가 뭐고 이거를 사전에 파악하지 않으면, 그래서 전쟁은 이미 시작하기 전에 70%의 승패는 결정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시작하기 전에 모든 세계의 언론은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는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넘어갑니다. 이유를 언론들은 분석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정보를 분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푸틴에게 그 정보가 정직하게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독재의 폐해를 보는 겁니다.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독재를 해 나갈 때 그 주변에는 누구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의 입에, 귀에 달콤한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끝납니다. 우리가 나가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손을 들고 환영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대통령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원하는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정확한 적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가니까 이 전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중국은 시진핑이 올해 10월에 3연임을 하고 또 5년 후에 4연임을 함으로써 중국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절대 독재는 절대 부패하거든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옛날 문화혁명 시대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층들이 이 마오쩌둥, 모택동으로부터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10년. 그러면 중국은 아마 사회주의 국가로서 계속 발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중국은 무너진다. 이건 뭐 제가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보십시오. 적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가 그겁니다. 우리의 상대 사단의 방법과 논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가거든요. 우리도 그 논리에 휘말리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세뇌가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서로가 사랑하고 각자가 있는 그 상황과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죠. 돕는 배필을 만드시며 서로가 돕는 존재로. 그런데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넣은 욕심과 탐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계급 사회로 이 세상을 보게 하고 높은 계급에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착각을 이 세상에 던진 거죠. 이게 먹힌 거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금계급이 있다, 은계급이 있다, 나무계급이 있다, 질그릇 토기 계급이 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토기 계급이라서 그래. 적어도 은계급은 돼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금계급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금계급만 행복하다 세뇌되었거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이 되려고 합니다. 누구를 짓밟아도 좋으니 금이 되려고 합니다. 금이 되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금계급의 자녀를 금수저라고 부르고 토기계급의 자녀를 흙수저라 부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논리에 세뇌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금계급이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계급이 되지 않으면 나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금계급이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돼. 얼마나 자녀들을 괴롭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중동고등학교 선생님 이야기. 저는 서울대학교에 많은 졸업 입학생을 보내는 것이 명문학교가 되는 이 시대의 논리에 왜 그리스도인 젊은 엄마들이 동의할까요? 왜 그리스도인 젊은 엄마들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왜? 어느 사이에 세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했더라고요. 명문이다 아니다를 결정짓는 것은 그 학교의 졸업생들을 통해 결정짓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능을 선생님들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해 줍니다. 학교 성적은 별로였지만 그 재능 가운데서 잘 자란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그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 학교가 명문이죠. 지금 좋은 대학을 가는 것으로 어떻게 명문을 결정짓습니까? 세상을 망친 사람은 머리 좋고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오죽하면 얼마 전에 본 뉴스에 왜 지금 수많은 아이들은 기획사에 들어가서 아이돌이 되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몸부림을 칠까? 왜? 그 방법 외에는 금계급이 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잖아요. 사실 BTS도 걔들도 보면 토기 계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계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른 방법은 없어. 내가 우리 집에서 개천에서 용날 방법은 여기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전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 엄마들, 마더와이즈 할 때 엄마들 결심 믿음으로 키운다. 세상의 어떤 흐름 따르지 않는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갑니다. 싹 바뀝니다. 엄마들이. 왜? 아이들 친구들이 다 학원 다니거든요. 아이들 친구들이 다 그쪽에 신경을 쓰니까 엄마들이 안 되지. 우리 애도 늦으면 안 되지. 우리도 보내야지. 믿음은 사라집니다. 사단의 논리에 세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의 논리를 알고 부수는 것, 여기에서부터 선한 싸움의 승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세상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어서 금그릇이 귀하고 나무그릇은 질그릇은 천하다고 생각하는데 속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건 안 돼, 토기로 안 돼. 그럼 금그릇이 행복하면 우리가 볼 때 금그릇 같은 사람들이, 금계급 같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세뇌된 거예요. 세뇌된 거. 그 논리에 우리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승리하려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엇이 귀한 그릇이냐? 금이냐 은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는 게 귀하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귀한 자. 믿습니다. 광야에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막대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목동이 가다가 그 막대기를 들어서 이렇게 양떼들을 툭툭 치면서 이끌어가면 목자의 지팡이가 되죠. 노인이 가다가 그 막대기를 들고 길을 걸으면 노인이 의지하는 지팡이가 돼요. 그런데 그 노인을, 그 목자를 여호와께서 쓰시면 그 노인과 목자의 손에 들린 그 막대기가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그 막대기로 반석을 두들기니까 반석에서 샘이 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용하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 은, 나무, 토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쓰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귀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이렇게 말하죠. 2장 21절 상반부, 자기를 깨끗이 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부모님이 미국으로 잠시 한 달 정도 가신 적이 있어서 혼자 집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형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고, 또 한 누나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고, 한 누나는 독일에 갔고,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이 떡거머리 총각이 제일 어려운 게 요즘처럼 배달이 되는 시절이야. 그때 배달은 이 흰 가방, 철 가방밖에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제일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진돗개를 한 마리. 그러니까 얘 밥 주는, 요즘처럼 사료를 먹이던 시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밥을 줘야 되는데, 그 밥을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밥그릇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저는 밥그릇이, 개밥그릇은 언제나 그냥 깨끗한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씻는 거였더라고요. 씻으니까 깨끗하다는 걸 그때야 아는 거죠. 막 밥알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안 되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부엌에서, 주방에서 쓰는 그릇을 하나씩 갖다가 놓고 개밥을 주고, 나중에 봤더니요, 어머니가 아끼는 접시들을 내가 썼더라고요. 외지 우드 이런 것들이 개밥 그릇으로 나. 정말 잘 쓰지도 않는 그 시절에 로얄 코펜하겐 이런 것들이 개밥 그릇으로 사용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것도 몰랐죠. 나중에 한 달 후에 얼마나 등짝을 맞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개밥 그릇으로 쓴 게 아무리 씻었다고 우리 집에 밥상에 다시 올라올까요? 안 올라와요. 깨끗하지 않으면 금이든 뭐든 안 써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야지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 주님이 쓰시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자꾸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그릇에 세상의 사단의 논리가 자꾸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들이 마더 와이즈 같은 거 할 때는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리라 결심하고 이러다가 애들 학교만 가면,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애는 어느 학원 간대, 우리 애는 뭐 한대 소리만 듣고 나면 불안한 거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내 그릇에 묻은 세상 사단의 논리의 때를 닦는 거예요. 말씀의 타올로. 예. 거기서 세상의 것들을 그릇에서 비우는 작업이 예배예요. 이게 안 되니 수요일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 말씀 묵상을 매일 하면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가 뭔 줄 아세요? 성화, 거룩해진다는 것이 내 그릇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내 그릇을 완전히 비우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그것을 영화, 영광스럽다, 경건의 완성이죠. 여러분, 비우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졌으니 매번 들어오는 세상의 때와 세상의 논리를 비워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비우고 나의 판단을 비우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 주님께 내 결정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 되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